계시록. 중요한 것은 이 계시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잘 깨닫고 들어가면 나머지는 쉽게 풀릴 수도 있겠죠. 자, 이 계시라는 뜻, 그 의미는 이 사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상징적 언어와 방법으로 어떤 숨겨진 사실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때 느낌과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그러면 여러분들 휴거, 우리 주님의 재림, 666, 심지어는 베리칩, 뭐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할 겁니다. 전천년입니까? 후천년입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떤 분들은 두려워지고,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 난해해, 이렇게 포기하는 분도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기록한 우리 주님의 의도, 그 상황, 배경,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의외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 계시록이 기록될 때의 배경을 아십니까? 당시는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도처에 신상을,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도록 했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순교를 했죠. 자,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 속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위로해주고 싶고,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고, 뭔가를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전하면 어찌 됩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박해를 더 받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에 언론들이 일본 망하고 우리 대한제국이 독립할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바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로 감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시인들과 언론인들이 이 해방과 독립에 대한 의미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다 아시죠? 글을 쓸 때마다 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님이 곧 오신다. 아니, 봄이 곧 돌아온다. 여기서 님과 봄이란 뭘 말합니까? 해방, 독립을 말하죠. 이제 곧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구나, 계시록도 바로 그런 배경으로 해서 의미심장하게 상징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시의 성도들과 교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온갖 유혹과 음란함과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묵시적 방법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계시록을 대할 때,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고 세우신 그 교회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며 이 교회가 어찌 되었으면 좋겠는가라는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구나,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제목이 뭐죠? 요한 계시록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 풀려요. 단지 요한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살아남았고 그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맑은 정신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 보면은 많은 노예, 이 강제 노역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모든 것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맑은 영성 속에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는 그 환상들이, 계시들이 쫙 열리는 것이죠. 제대로 그냥 가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1장을 지나오면서 그 배경을 다 보았고요. 이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큐티 하고 계시죠? 7 교회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 핍박과 유혹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 나타나죠.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물론 이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도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반 이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거기를 목회를 했고, 여러 바나바라든가 여러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이 에베소를 선교적 전도적 거점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봉사하고 인내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뭘 책망하셨죠?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난을 알아주셨습니다.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아니 지금 많이 힘들지? 이제는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면 안 되겠니?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폴리갑 교부라고 아시죠? 그가 거기서 11명의 성도와 함께 바로 황제 신상을 숭배하는 걸 거절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서머나 총독이 스타티우스인데 이 폴리갑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죽이고 싶지 않소. 가이사가 주님이고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풀어놓겠소. 그때 이 폴리갑이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86년간 살아왔지만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나를 떠나신 적이 없소.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배반하겠소? 내가 그분을 어찌 모독하겠소? 그리고 순교를 했죠. 여러분, 정말 참 이런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기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의도, 이 시간에 조금 여러분들 가운데 부딪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아닙니까? 여기는 소위 말하는 배금주의, 만몬주의입니다. 그 발람을 대변으로 해서 니골라당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뭐냐면 그냥 돈이면 다 안 된다, 다라 이거죠. 신앙생활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돈으로 뭔가 좀 넉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한 말씀 하셨으니 그 뜻이 뭐냐면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라고, 오직 믿음을 지키라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어디냐?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제 잠시 후에 좀 깊이 살필 거고요.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와 도덕적 문란에서 벗어나서 순결한,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사치와 향락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돈 많니? 얼마나 잘 사냐? 너희가 살았다고 하느냐? 이름은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은 자로다, 책망을 하시면서 좀 깊이 좀 생각해라. 지킬 거 지키고 회개할 거 회개하라.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이 시대 교회들이 많이 그 이름을 쓰고 싶어 하죠.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칭찬받은 교회인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아마 본격적으로 선교, 복음을 많이 전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하늘나라 성전 기둥으로 삼고 싶다. 그러시면서 마음을 더 활짝 열어라.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 덥도 차지도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예, 이 교회는 책망만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요, 헌신한 것도 아니요. 예, 마치 은행에다가 예금 조금 해놓고 자기가 그걸 부자인 줄 알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약도 쓰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얘야, 너희들이 부요한 줄 알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구나. 얘야, 네가 안약을 쓰고 있느냐?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지 않니? 그들에겐 모피코트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영적으로 발가벗은 상태야.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열심히 회개해서 다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현실과 함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 건물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핍박과 모진 박해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번듯 하지 못하죠. 토굴이나 암혈이나 가정집이나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데 가서 공동체로 모였겠죠. 물론 나중에는 커집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자, 이 결국 계시록이 쓰여지고 읽혀지고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목적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에 핍박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1장에서 보셨겠죠? 우리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운행을 하시죠. 옷을 자라게 끌고. 왜 그렇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세요. 교회 가운데 운행하세요. 저는 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하다가 이걸 처음 메시지를 했는데 그걸 느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한 눈으로 보고 계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것을 막 느끼니까 갑자기 감동이 되고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첫째는 너무 감사했어요. 둘째는 부끄러웠어요. 그런 은혜가 막 밀려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체 배경을 아셨으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그 눈이 어떻다고요? 예, 발은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날선검 죽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온갖 죄악된 것들을요 잘라버리고 그거를 도려내기 위해서 날선검을 가지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살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니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여지없이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주석 같은 발은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주를 섬기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는 주님이 주석 같은 발로 다 깨뜨려 버립니다. 밟아버립니다. 성도가 아니고요, 방해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면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했는가는 굉장히 궁금하죠. 어떻게 했길래? 19절에 그들의 신앙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어떻다고요? 많도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분명 다릅니다. 유혹을 당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출발보다는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예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열매가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무슨 환경이 좋은 거 아니거든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더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이런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거 잘 태어나야죠.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명문가에서 태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출신답게 자기의 품격을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벌가에서 태어나서도, 그렇죠? 도박 좋아하고 그렇게 호랑방탕하다가 집안 말아먹는 사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룩함을 상실한 두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이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왕 엣발의 딸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을 다 끌고 왔어요. 그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죠. 자, 왕비가 된 후에도 과거 섬기던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온 나라를 그냥 우상에 빠뜨립니다. 끌어갑니다. 선지자들 죽입니다. 엘리야까지 목숨을 뺏으려고 했던 여인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지요. 그 가난했던 농부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빼앗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주 모략과 정치적 수단이 뛰어나고 욕심이 대단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세벨,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를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음행, 술수의 대명사입니다. 아주 악한 여인이죠. 자, 이 악한 여인이, 그런 이세벨 같은 여인이 교회 안에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거짓 선지의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요, 이 소위 말하는 자칭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했죠. 자칭 목사, 자칭 장로, 자칭 전도사,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과거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분명한 사람, 현재도 저게 어떻게, 저분이 언제 신학을 하고 언제 안수를 받았지, 이렇게 뭔가 투명하지 않은 사람, 말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뭘 숨기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죠. 최근에 홍혜선 전도사라고, 이분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떠요.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홍혜산 전도사 왈, 한국은 올해 12월에 전쟁이 터집니다. 근데 이 전쟁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가 됐어요. 국지전으로 벌어지는데 공격 대상 도시는 일산과 어디입니다. 청주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를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두 번째 메시지 이렇게 주셨고,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니까 그 사람의 그 이 간증인지 뭐 하여튼 뭐 예언인지는 몰라도 사이트에 올라 있는 걸 제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딱 3분, 4분 들었을까요? 딱 들으니까 완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예언이에요. 전혀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건지 자기 생각을 말한 건지 희한하게 거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이에요. 이런 자칭 전도사라고, 이 사람이요 UCLA에서 상담학을 했고요, 풀러에서 MDB를 했답니다. LA 출신이에요. 자칭 전도사.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그 동영상 사이트를 들어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 동영상을 올린 사람 이름이 뭐냐면요, 대준김이에요. 아니 영어 이름이 DAEJUNKIM이라니까요. 안 틀려, 스페링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김 목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칭 목사라고 그러면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오늘날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실제는요, 이름만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아니 거룩한 성도가 아닌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픔이지만 우리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50%까지 육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고속 인터넷 정보망 때문에 얼마나 음란과 부패가 광속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 사회, 가정, 영혼 곳곳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음란물을 저한테 보냈어요.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이름을,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을 열었는데 완전 음란 사이트예요. 이게 목사에게 이런 정도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저 또 열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정직하게 표현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보고 싶더라고요.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을 해요, 저를.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 관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주 이 음란과 부패와 이런 문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너희만이라도 좀 거룩할 수 없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일곱 교회여, 내 귀한 백성들이여, 너희만이라도 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면 안 되겠느냐? 너희가 영적 어떤 그 청정기 역할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 거룩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카도시라고 그럽니다. 카도시, 한마디로 구별되었다 이 뜻인데요, 구별되었다, 다르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독특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요. 그러니 온갖 핍박 속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거는요 강력함입니다. 속으로 따라하세요. 거룩은 능력이다. 거룩은 강력한 능력이다.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요,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 태장을 맞았는데도 끝까지 그는요, 그 너덜너덜 시신과 같은 그런 육신 속에서도 강력한 능력을 나타낸 것이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거룩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거룩을 향해서 나가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들 모든 마음 속에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임하고 그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리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연로하신 분들이 한 달 내내 새벽 기도를 하세요. 금요 예배 안 빠지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 하고 신방을 하고, 어제 토요일 날인데도 막 오렌지 카운티를 갔다 오고 뭐 난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요? 뭐 산삼으로 깍두기 만들어 먹습니까? 아니에요. 예, 뭐 체력이 타고났습니까? 아니지요. 그럼 뭐가 그들을 붙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을 드리려는 거룩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로하신 우리 모든 부형님, 모매님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맞지요. 정확하죠. 이것을 우리 삶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구별된 두 가지가 좀 있어요. 아시듯이 주초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술자리 가면 이건 뭐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청년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저 술 안 합니다, 담배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왜? 그 순간에 핍박을 당해야 되니까. 핍박을 당하면 결과는 구별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게 힘들어요. 딱 각오를 하고 대면하는 거죠.
한번 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된다고요? 거룩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능력이 나가는 거죠.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쉬고 싶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 구별된 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 거룩한 도전 앞에 쩔쩔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 아시죠? 왜? 크리스천밖에, 거룩한 공동체밖에는 세상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면 위기의 상황이 비켜가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 참고로요, 일반 사회에도 거룩의 능력이 있는 거 아세요? 가령 해병대 구호가 뭐죠? 귀신 잡는 해병. 일당 10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주 자기들의 그 특별한 그 이 구별됨, 아주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박수도 특별하게 치잖아요. 김정일 박수 아시죠? 구별됐다 이거예요. 자기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전에 대학 다닌 분들 대학 배지 달고 다니신 적 있나요? 예. 왜 그러죠? 그 배지에서 힘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데 아주 잘 보이도록 달고 다니잖아요.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공동체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으로 단장해라. 그 속에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 여러분 오늘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음란을 걸러내지 못하면, 이 부패한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힘드시겠습니까? 거룩을 상실한 성도와 교회, 더 이상 주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지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아니하면, 아니 이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실수한 이후의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더니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죄짓고 회개한 사람 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쓰임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22절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 침상에 던지겠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죠?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될 것이다 이 뜻이고요. 범죄한 자들은 건강을 치겠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무슨 말입니까? 경고죠.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셋째,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거는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앞에 이세벨을 강조하셨잖아요. 이세벨주의,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한 자녀는 죽이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실수할 수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멸망하는 게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 뜻이죠. 그러면서 거룩을 회복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했습니까?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우리 하나님의 복이 나오죠.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뭘 주신다고요? 권세, 엑소시아.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이겨내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죠. 그 사람이 다스려야 거기에 온전한 생명이 흐르고 평안이 흐르고 정말 영광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도 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은 뭘 의미합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 거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셔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죠. 주님 말씀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그 사람에게는 주님 자신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동행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음란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 아니 비록 음란한 행동을 한두 번쯤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바르게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그 성도, 그 공동체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후손과 아니 그 대대 자자 손손이 열방과 민족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장차 돌아갈 저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체험을 하는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민감하지 못한 거죠. 깨어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회개로 먼저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곧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끊임없는 그분과의 동행이죠. 자, 그렇다면 결과는요, 생활의 순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죄는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근접이 되질 않아요. 죄만 보면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름다운 하늘의 평안이 넘치고 정말 맑은 미소가 거기서 흘러나오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육적으로 많이 맞고 내가 사망에 이르러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거룩함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내 안에 이 거룩을 회복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없습니까? 아니 나아가서 우리 가정, 우리의 생활, 내 모든 만남의 현장이 순결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관찰하시는 거 아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필 것이고 주석 같은 발로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왜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까 봐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그걸 지키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세요. 여러분,
정직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분 때문에 살만 나지요. 딱 나가서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지켜보시기만 합니까? 주석 같은 발로 대적들 다 밟아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계시록은 그런 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기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거룩의 능력을 알고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정말 능력 있고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거룩한 생활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간교한 유혹에 속지 않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아서 겸손하고 거룩한 영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거룩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